첫 주니까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때에 우리에게 오직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믿지 않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능력을 설명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요. 그게 딱 보인다니까요. 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필연 절대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필연 절대가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심전심 지속이 보이죠. 알고 보면 이게 다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우리는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게 딱. 이걸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 21가지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시작을 자꾸 틀리게 하는 겁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많은 것 중에서 그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틀리게 시작하면 틀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조그만 30평 조립식 건물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교인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장 나가야죠. 그래서 무조건 나간 겁니다. 바로 교회 뒤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 나간 거예요. 또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은 중앙동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려다 보니까 내가 그때 한 20군데 말씀 운동 폈어요. 이 말씀 운동 펴면서 야, 진짜 우리 순천 지역에서 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광순 목사님이 광주 전도학교 오셨을 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호텔 몇 호인지 알아내갖고 딱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오시는 걸 딱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러지 않겠어요. 호텔 문 열고 나오는데. 그래서 순천에서 집회해달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인들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순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와서 메시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순천으로 여수로 전도학교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뭐 한 거죠? 잘한 게 없어요. 뭐요? 당연한 걸 한 거요. 그 당시 순천에 전도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라니까요. 그 당시 순천에서만 한 게 아니요. 광양, 순천, 여수에서 동시에 전도학교 열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세 군데를 동시에 열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열어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의논해라. 그래서 광양, 순천, 여수 목사님들 대표된 목사님들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데 와, 광양 아시죠? 그분. 광양에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양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의 어르신이 나도 양보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보 못합니다. 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랬더니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세 군데 다 해. 그래서 순천, 여수, 광양이 세 군데가 동시에 열렸어요. 내가 고집 부렸다 그게 아니요. 당연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거 절대적인 걸 한 것뿐이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새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꼭 필요한 걸 하세요. 당연한 걸 하면 된다니까요. 안 하면 안 되는 걸 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요. 우리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 필연 이 절대를 합쳐버리면 한 단어가 나와요. 꼭. 그죠? 꼭 해야 될 거 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망대가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절대 망대로 서야 여러분의 직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할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예요. 뭐라 하냐면 먼저 쓴 글에는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누가복음을 말해요. 데오빌로에게 먼저 글을 써서 보냈어요. 누가복음을. 그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감난산에다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부활하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성경에는 마무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이 사도행전 29장이다. 또 어떤 사람도 집에 가서 사도행전 29장 없는데 무슨 29장이라고 28장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기록되어진다면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 예언되어졌습니다. 절대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틀, 함정, 올무에 걸려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제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역사의 주인공, 예언의 주인공이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킨 것을 보고 써놓은 것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 누가는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분이 죽음뒀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 이후에 현재도 사역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증거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말세 그럽니다. 말세.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예요? 말세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 지말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시간을 말하면 자꾸 다른 문제가 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이 날짜를 얘기해 10월 28일 날 오신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이건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가 굳이 알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로 얘기하신 거예요. 단 재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례법을 들어갖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옵니다. 근데 올 때에 알리고 내가 몇 시 차로 갈게 안 해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대기해야 돼. 왜? 밤에 올지 아침에 올지 몰라. 그게 열처녀 비유가 그 얘기예요. 또 비유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놈이 내가 언제 갈게 하고 옵니까? 도둑은 절대 말 없이 옵니다. 그 비유란 말이에요. 재림을. 그래서 그 날짜를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러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왜?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승천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분여라고 해요. 그러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서 3장 16절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한의 물 세례는 강에 데려가서 물에 잠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잠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세례의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권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도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전혀 하나님의 관심과 반대되는 쪽에 있었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였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이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민족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때 해방되겠습니까? 그 얘기죠. 시기 문제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시기 관심 없어요. 해외에 일 나간 신랑이 언제 올지 신경 쓰고 관심 갖는 사람은 어떤 여자예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는 날짜, 시간을 알아야 돼.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언제 와도 상관없어. 오늘 와도 좋아. 내일 모레 온다 그러면 아쉽지만 괜찮아.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분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자꾸 그 시기 언제냐? 거기에 관심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세 가지였어요.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한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면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때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놓치면 다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성령 외에는 안 돼요.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직 권능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지난주에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신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해 카드를 이렇게 카카오로 보냈어요. 그래서 봤더니 글씨를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 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서복자 권사님 썼나. 새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썼는데 복자를 크게 갖고 딱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복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의 복 받기를 원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건강의 복 받기를 원하고, 또 경제 어려우면 경제의 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복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 복 속에는 경제, 건강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 줍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왜? 복 받았으니까 그게 나의 증인인 거예요. 건강에 복 받았으니까 증거, 경제에 복 받았으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자녀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렇잖아요. 복 못 받으면요 증인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니나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사니까 니나 받아라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2026년도 신령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쓰세요. 오직 돈만 알고 추구하면 돌아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돈이 뭐냐? 돈도 나면 돈 돼요. 그래서 돈이래네. 여러분 너무 돈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받았다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전도와 재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반도 안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말세 때 급속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로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밥도 못 먹는 신세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무조건 믿음의 시련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걸 보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2명을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가이사 앞에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어쩔 수 없이 가이사 앞에 재판받으러 가야 되니까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다가 그 탐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겠어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옛날 우리 세월호 봤잖아요. 어떻던가요, 막.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지금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처로 남고 트라우마를 딱 남아갖고 이 사람을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도 콩쥐밭을 많이 봐갖고 계모가 얘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 왜? 우리는 너무 그걸 많이 들어서 계모 그러면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아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얘는 뭐가 있냐? 엄마의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걔 집에 놀러를 갔는데 얘가 나를 데리고 산에 가더라니까요. 그게 저 백암에 있는 산이에요. 용인 이천 백암. 여기 수정산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구경시켜줘. 가는데 어디를 가냐? 자기 엄마 무덤으로 가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엄마 무덤이다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이게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돌돌이니까요.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찾아갔더니 얘가 뭐라냐면 경찰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인의 문이 열렸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얘기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고 교회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하고 엄마가 그날부터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모 나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 많아요. 상처를 가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우리의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답을 줘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 전하는 걸 싫어하고 거짓말해서 잡아가두고 바울을 죄인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도 없는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풍랑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백부장을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이 배가 이대로 가면 풍랑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쉬었다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을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이대로 가면 풍랑을 만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지금 계절이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하도 강하게 주장하니까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배 주인 손주를. 저 사람이 풍랑 만나나 괜찮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래도 좀 신중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항구가 좁으니까 우리가 쉬려면 힘드니까 그러면 쉬려면 저 베닉스에 가서 쉬자. 거기는 날씨도 좋지 않냐? 거기 가서 쉬자. 그래? 그럼 거기 가서 쉬자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갑자기 아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헤맸다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점점 잠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틀린 거 따라갑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말하는데 안 들어요. 자기 경험 얘기합니다. 자기 배경 얘기합니다. 자기 편한 거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풍랑 만나 죽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중요한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풍랑 만나 지금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 얘기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풍랑이 잔잔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순천도성에 영적 풍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옳게 온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필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시작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사고 일어났던 그 일이 로마에 전달되어졌겠죠. 가이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겠죠. 보고가. 그러니까 2, 3, 7, 5천 종족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한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아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치질 한번 못한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작년 더블 잤을 때 저 섬나라에서 온 애들이 호텔에 묵으면서 제일 신기한 게 뭐예요? 칫솔이었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완전 흑암 가운데 덮여버렸어요. 특히 저 5천 종족 우리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5천 종족 중에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올해 단단히 마음 먹으세요. 나는 오직 복음 전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야 돼야 되겠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은혜 현장에 전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빠져버린 이 땅에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길 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오늘 또 새로 등록한 귀한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